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고 없네. 기쁨에게 넌 되시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도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아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까지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본문에 보면 자신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당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염소를 잡아 접대한다라는 것은 손님에 대한 후대의 표시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노아는 아마도 자기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한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를 하고 있는 의도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들에게 머물기를 청하고 있는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잠시 머물기는 하겠지만 네가 주는 음식은 먹지 않을 것이다. 다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여호와께 바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후에 나오는 대로 곧 하나님이십니다. 후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자신들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해준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고 마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고기, 음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번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기쁨의 소식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아직도 마노아는 그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예언이 성취될 때, 다시 말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예언이 성취될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존경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필리인데 그 뜻은 이해를 초월한 그리고 놀라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초월적이시고 또 놀라운 본질적 속성을 이름으로 밝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묘자라는 용어는 구약에서 메시아의 속성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만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출현하신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예수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에 기드온이 부름받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부르심을 받을 때에 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마노아도 지금 번제물과 소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노아가 드린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마노아와 아내는 그 크고 위험하심에 자신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준 사람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마노아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직접 보았으므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로운 아내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남편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또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그리고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경건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의 지혜로움이 보여지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삼손, 이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시작해낼 사사 삼손임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몇 가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허락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들은 마노아는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려고 합니다. 확실한 믿음은 부족하여도 기본적인 인간됨의 모습을 보였던 마노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마노아는 자신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고자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자 마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가 나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만한 강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의 삶을 조금씩 완성해 가십니다. 마노아의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또 그 가정에 이루신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귀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과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조금씩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심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종으로 예배한 마노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마노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전해진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함으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심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께 소중하게 드릴 예배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습관적으로 나와서 있다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좀 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만 멈추어 있던 그 마음을 진정한 예배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친분 때문에 내가 마음에 편하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높여드리는 경배로 진정한 예배가 저희의 삶 가운데에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노아의 아내처럼 지혜로우시라는 겁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라는 사실로 자신들이 죽게 될까 겁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직접 본 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겁을 먹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일, 다시 말해 삼손을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임을 앞두고 있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보다 오히려 그의 아내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이러한 불꽃에서 모든 불꽃을 통해서 제단의 모든 재물이 타고 또 주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사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이셨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낳게 될 아이에 대한 소식, 또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를 해소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해방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겠느냐라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남편 마노아의 불안함을 잠잠하게 안정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도요, 때로는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설 때에 때로는 불안하고 믿지 못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마노아의 아내가 보였던 지혜로움, 그 지혜로움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불안하고 같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서로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함께 비전을 품고 나아가자라는 힘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른 새벽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또 기회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순종함으로 또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마노아의 아내가 보였던 지혜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있는 그곳에 정말 지혜로움으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정말 소망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도 불안한 여러 가지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영향력들 안에 살아갈 때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가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이티와 또 쿠바와 미얀마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그 땅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안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하루의 삶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